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 41절 5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고, 또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야라는 인물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시대에 아주 강성해졌죠. 그래서 통일 왕국으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그때 분열의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는 나름대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신앙적으로 경건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 다수를 이루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그 시초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이 베델과 단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인 아시아의 대조적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4년째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의 영향력 가운데 그의 통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의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갔다가 아합이 전사하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행히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그 생애를 오늘 본문처럼 제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사의 길을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정말 개략적으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35세의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5년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왕이 처음 세워질 때 혼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선대왕과 함께 동시에 같이 통치하는 섭정의 시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처음 왕이 시작할 때는 그 아버지 아사와 함께 다스리게 되었고, 또 후반부에는 나중에 자기 아들과 함께 한 5년 동안 통치했다. 그게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어머니 이름이 실리의 딸 아수바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역사적 기록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생애가 열왕기상에서 10절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역대하라는 그 역사 기록서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그가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종교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여호사밧의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공적과 함께 가실도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의 말씀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일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그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기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부친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 아사 왕이 어떤 분이었는지 참 궁금하죠. 저만 궁금한가요? 이 남유다 이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는요,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41년 동안 다시 전반적인 평가가 선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 전역에 들끓고 있었던 우상의 잔재에 있던 이 남색하는 자들을 없애버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자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둘째,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마아가라는 그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종교개혁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아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다짐하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했죠. 그 아사 왕처럼 그 아들 아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니까 지금 이 의미는 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길로 행했다 할 때 여호사밧은 아버지 길대로만 행하더라도 좋은 왕이다, 선한 왕이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4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 왕이 최선을 다해서 유다 땅에서 이 남색하는 자들 하면 실제 여러분 성전 제사하고 연결되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 또 이 성전 창기들을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성적 향락을 누리면서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밥습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아버지도 제거했는데 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없애도 등장하고 없애도 등장하는 그 가운데 지금 그 당시 남아있던 자들을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낸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43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뭐 좋은 사람이라 평가되고 또 그 사람보다 좀 부족하면 나쁜 사람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자체가 결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보면요. 거의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그 아버지 기준으로 할 때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아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악한 왕, 그러니까 소문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요. 그 아들도 아무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했는데 악한 왕, 나쁜 왕으로 결국은 평가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평가 기준은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강조되어 나온 표현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43절에 이 중간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도 보시면요. 이 아시아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냐 이것이 올바른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평가되죠. 이 말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말고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의 기록에 이 여호사밧에 대한 그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셋째로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결심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을 던져준 메시지가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신도 그렇게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전했던 그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제대로 처리 못한 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우상신전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까지 다 쫓아내며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산당은 피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힘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산당을 허용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면서 여러 산당을 중심으로 결국 그 가운데 바알을 섬기거나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산당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후에 살펴보면 산당을 통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곳곳에 드러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합평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44절 말씀만 보면 이것이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네.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누어집니다. 누군가는 여호사밧 왕의 뛰어난 업적 가운데 하나로 그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던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과 조약을 맺어서 연합했는데 이 조약에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혼 동맹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호의적 관계가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을 보면 분열 왕국 초기로부터 해서 남과 북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따라서 북녘이 서로 싸우는 데 소진됨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싸울 힘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중단하게 하고 함께 협력하는 시대를 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왕인 이 여호사밧이 하람의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그 음성을 듣고도 결국은 하람 음성을 듣고도 아합 왕 때문에 따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되었죠. 결국은 아합은 그 땅에서 전사했지만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은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동맹관계만으로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왕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이죠. 결혼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이 남북 동맹이지만 그러나 악한 자와 동맹을 할 때 그것이 결코 선한 일로 결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 가운데요, 참 안 좋은 일이 나중에도 펼쳐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나중에 왕권을 이을 만한 남왕국의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최초의 여왕입니다. 유일한 여왕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들여오고 심각한 문제를 그동안 다윗의 혈통으로 잘 유지해오던 그 남유다 땅에서 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조와 연합관계를 지속한 것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평화로 좋은 일만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결코 선한 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손을 잡는 것, 겉으로 보면요 당장 평화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장 평화의 위험성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 동맹은 군사적 연합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47절 위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에돔을 지배하면서 그 당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그 해운업에 배를 띄워서 그걸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홍해 주변에 해상 무역을 이렇게 재개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오빌에서 금을 취하여서 다른 나라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잘 만들어서 띄우는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파손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의도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함께 동역한 사람이 바로 아합의 아들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배를 다시 만들어서 무역하는 일에 동업하자고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동맹은 어쩔 수 없이 결혼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맺긴 했지만 두 나라의 종들이 한 배에 타면서 다시 무역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배경을 살펴보면요, 역대기서에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다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1절에 따르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이 아시아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띄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왕이 지금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인 이 아시아하고 손을 잡고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그 배를 파손할 것이다. 부숴뜨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예언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배가 파손하여서 다시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역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보게 되면요, 아마 경제적 모습으로 또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그 방안이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보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악한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좋게 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때가 되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여호사밧의 인생이 정리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짧게 51절에서 53절까지 3절에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11개 하여서 좀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을 통해서 아시아의 인생을 좀 대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평가가 52절,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52절, 53절 한번 볼까요? 같이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시아는 진짜 짧은 기간 동안, 2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2년도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아시아는 그 아버지 아합의 길과 또 그 어머니, 아마 영향력 볼 때요, 실제 친모가 이세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길을 따라서 악행들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걸었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섬겼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자, 그것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실제 아시아의 이름의 의미는요,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아합이 처음에 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아 의미는 여호와께서 움켜잡다, 하나님께서 붙들린 자이라는 이름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마음은 우상 바알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악한 왕으로 소문난 그 아버지 아합과 그 아합이 행하던 온갖 악행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마지막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대할 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업적을 우리가 볼 때요, 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열왕기상의 끝을 보면서 이것이 해피엔딩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악에 빠진 자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진 자가 있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자가 있었다,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로 열왕기상이 끝마무리 되게 됩니다. 아마 열왕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른 선택을 우리 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공적이 있고 가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뭐 아니면 도, 이런 자세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평가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대할 때요, 산당을 피하지 못했다, 이것만으로 해서 여호사밧은 못 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산당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익숙했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쉽게 찾아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처소가 바로 전통의 그 현장이 제공하는 우리의 유용한 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것에 따라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전통 가운데 섞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제약이 섞여서 오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다들 열심으로 그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버리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익숙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습은 없는지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취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성장한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0개 중에 8개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버려나가면서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버리고 살려면요, 이 땅을 벗어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 그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관계가 얽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합의 아들과 또 관계가 얽혀져 갑니다. 이렇게 악인과의 관계가 얽혀질 때 이것을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있는 동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즐기고 좋아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뜻 어긋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면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되었고, 아시야는 그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누구를 따라 행하는가 살펴보면요, 보통은 부모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게 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뭐 공부해라 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 있더라고요. 자식을 공부를 안 하나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생활 기록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식 모습과 똑같았더라. 자기 모습이었더라 하면서 자식을 다그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본받을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악습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일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도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또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익숙한 일을 할지라도 잘못된 모습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용기를 가지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가정이 참 불행한 그 가정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전쟁 후 이 트라우마 관계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분이 자라나면서 자신은 반드시 반듯하게 자라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서운 생각은 자기도 커서 아버지처럼 폭력을 행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대학교 때 친구 따라 수련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아버지를 기도로 품고 또 자신의 가정을 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결혼도 하고 어느덧 중년이 된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좀 가르치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너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평가도 받지만 결국 최종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원래 돈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런 신문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에 자신의 사망기사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 그런데 헤드라인 밑에 있는 부제목이 더욱 섬뜩하게 자신에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사업가이자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제왕이 어젯밤 사고로 죽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기사이면 틀림없지만 그는 자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보였던 것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착각하고 기사를 내어서 연락을 했더니 담당 기자와 편집국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같은 이름의 사람이 사망한 걸 모르고 우리가 착각하며 보도했습니다. 정정 기사를 곧 실겠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보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은 이 사건을 위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신문을 보면서 죽음을 만들던 사람이 드디어 죽었군 하면서 중얼거리며 좋아했다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자신의 모습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로 평가될 것을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평생 큰 재산을 쌓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어서 그런 운명을 남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죽고 난 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둔 엄청나게 쌓아둔 그 전 재산을 인류를 위해 환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명예로운 상으로 기억하면서 노벨이라는 이름이 파괴 발명가가 아니라 노벨상과 함께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만 피해서 그럴듯하게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호람대오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익숙한 틀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익숙하지만 하나님 뜻 어긋난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에 오셨어요. 사시면서 이 세상의 악한 영향에 넘어지기보다는 모든 죄를 거부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노벨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투족이 신문의 헤드라인에 실려진다면 뭔가를 하더라도 아마 신중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